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거쳐 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바나, 이 유럽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것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역자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스스로 선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권할 수 있는, 선함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인임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앞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안에 선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런 갈등을 권면했던 내용과는 좀 상충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때는 뭐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서로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스스로 선하고 너희들이 또 서로 권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던 것이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보면 아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지금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이 잘 되는 부분들, 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런 사도 바울의 좀 내면을 좀 잘 알 수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좀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의 감정은 성도들 스스로 선하고 또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권면을 해야 되고 또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교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 성도들 중에는 또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담대하게 권면해야 했던 것처럼, 목회자로서는 목회자의 양심 때문에라도 그 목회자로 있는 이상은 성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담대하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권면을 할 때에 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교정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성도들을 믿는 마음, 성도들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또 확신한다, 너희들이 잘할 줄로 믿는다, 또 이런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자녀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신뢰하고 그래서 이 자녀가 앞으로 뭔가를 잘 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 또 자녀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은 부모가 반드시 권면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 동시에 좀 가져야 될 어떤 부모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도 이해가 가고, 그러나 그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담대하게 너에게 썼다 이런 표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소개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좀 선교 후원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로부터 선교 후원을 좀 받으려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일꾼인데 특별히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 제사장 직분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냐면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제물을,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면 자기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이사야 66장에서 합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 이사야가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가 본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종말의 시대에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다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로마서 하면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에 이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로마서 신학자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아니면 믿음을 통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다, 주인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성해 내었습니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냥 이 신학 하나 붙들고, 결국은 믿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신앙인들을 양성해 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함부로 선포해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과연 그 신학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나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신학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만큼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 부분은 거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이 19절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결국 그 복음의 지향점이 이제 서바나다, 그 유럽 지역, 그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때 어떤 전략 없이 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략이 있었는데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미 복음이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음이 가장 시급한,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 지역을 가장 복음의 최우선 지역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이사야 52장 15절에 기초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4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자기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로 제물로 드리느냐? 바로 순종하는 상태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고, 이제 앞으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 내 사역에 좀 선교 이 후원을 해줘서 내가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지금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보입니다. 누군가는요 열심히 복음을 증가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한 사람의 신앙 영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물질로, 또 누군가는 기도로 이렇게 후원하면서 콜라보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제대로 이행되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또 자신의 사역을 잘 설명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역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그냥 믿는 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어 순종하는 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요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단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